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1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요. 아멘. 이 말씀은 내용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제가 이사야서 26장을 읽을 때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26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아멘.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읽어보면 오늘의 제목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발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 주십시오. 아멘. 여기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다음 절로 넘어가기도 전에 계속 도돌이표처럼 이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지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강민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추울 때 난로 옆에 가면 멀리서부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온기가 느껴집니다. 만약 주님이 얼마나 뜨겁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 온기를 못 느끼신다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가려는 그 발걸음을 뒤로 점점 멀리 가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얼마나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는지를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12절에 보면 그것을 다 알지 못하는 이에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여기서 보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확신시켜 주신다고 표준세번역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그 주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이것은 이사야서 26장 11절에 나타나 있지만 이 말씀은 성경 전체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이 3.1절을 바라보면 많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3.1 운동의 근간이 되었던 기독교 정신, 많은 기독교인들이 3.1절을 주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무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은 정말 무의미한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차라리 총과 칼을 들어서 광복군처럼 그렇게 했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나 소중한 안타까운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대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는지는 3.1 운동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1 운동이 없었다면 광복절은 사실 먼 나라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광복이 없다면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침묵 속에 잠기게 됩니다. 어떤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쉽게 만들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한 게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고 싶은데 얼마나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과연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이 설교를 사실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러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나갈지를 고르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거라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너무나 당연한 설교 말씀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 자로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도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히 이 땅에서 많은 의를 행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볼 줄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 때 악인들은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높이 들린 손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신 것 자체도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거기다가 더 나가서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는 그 순간 우리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친 하나님의 많은 평강 또한 그것이 세상을 운영하기 위한 펼쳐놓은 하나님의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펼쳐놓은 평강이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위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주셨고 그 우리를 위하여 주신 평강 때문에 악인조차도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를 뛰어넘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입니다. 시편 17장에는 그 얼마나 뜨거운 그 사랑을 독특한 표현으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기이한 사랑, 정말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의 그 뜨거운 사랑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이한 신비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신비하냐고요?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미쁘신 사랑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그 말 속에서 나의 반응 속도보다 인지해서 반응하는 속도보다도 훨씬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인체의 가장 빠른 반응, 바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런 신비한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가 26장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신비한 성과 축복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성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정말 신비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입니다. 그리고 축복들은 샬롬 샬롬이라고 원어에서 2번 반복하면서 나타낸 축복들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1절을 읽어보면 그 자체가 놀라움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13장부터 이어지는 23장까지 있었던 그 수많은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무너지기는 쉬운데 아무리 이 땅에 견고한 성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무너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작은 실수로 무너집니다. 한 국가가 무너지는 것도 정말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고하게 세우기는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나 많은 노력과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노래를 부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읍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성읍입니다. 표준세번역으로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바로 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을 주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성벽은 한마디로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은 그런 성읍입니다. 2절에 신의, 그리고 3절에도 신뢰, 4절에도 신뢰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시는 구원의 성, 이것의 모습을 보면 그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장면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아멘.
여기 1절과 2절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1절과 2절은 많은 학자들의 사이에서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서 너무나 독특한 성입니다. 그리고 저의 눈을 사로잡았던, 정말 제가 야 이런 게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신비한 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1절과 2절의 이 성을 보면 한마디로 성벽도 없고 외벽도 없고 문도 언제나 열려있는 독특한 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나 침범할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철통 같은 성과 비밀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사람들이 쌓아놓은 성벽과 외벽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셔서 사람들의 눈에는 성벽과 외벽이 없어서 마음대로 침범하고 공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철통 같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벽과 외벽이 구원으로 둘러친 너무나 독특한 성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벽과 방어벽, 외벽이 되어주시는 세상의 어떤 세력도 침범하거나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참평화, 즉 원어대로 하면 샬롬이 되는 구원의 성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활짝 열려져 있고 보고 찾을 수 있는 신비의 구원의 문입니다. 이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면 문부터 만들지요. 그래야지 마음 편안히 잘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문 갖고도 부족해서 이런 세컴처럼 그런 시큐리티 시스템을 갖추는 가게들과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것을 지키는 사람도 고용해서 있는 집과 상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회사 다니고 사업할 때 출장 다닐 때 보면 이 동남아시아만 가더라도 가게 앞에 시큐리티 요원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총을 들고요.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데 출장을 가면 심지어 호텔 앞에도 폭파 탐지기를 감지하는 것을 거쳐야지만 차가 들어갈 수 있고 정말 총을 찬 요원들이 호텔 주위를 맴돌고 있고 층마다 있는 것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가 일어나면 많은 가게와 상점들이 피바다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벽도 없고요, 외벽도 없고 방어벽도 없고 심지어 문도 활짝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문입니다. 이런 문들을 보면은요, 우리는 정말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을 통해 들어가면요, 더 특이한 게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은 원어에서 샬롬 샬롬 2번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샬롬에서 샬롬까지 또는 완전한 샬롬 또는 영원한 샬롬으로도 번역합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마치 예루살렘의 바위 위에 세워진 성인 것처럼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아서 여호와 위에 세워진 그런 성입니다. 구원의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특이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3절과 4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은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치 예배 찬송 같습니다.
교동문처럼 되어 있기도 한 것처럼 보이고, 또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즉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속으로 들어갈 때 부르는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들이 언제든지 출입을 할 때, 바깥으로 나갈 때, 또는 예배가 끝날 때 제사장이 부르는 그런 축복문 같기도 합니다. 모세의 축복문이 생각납니다. 즉 이렇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때, 성 안에 들어갈 때, 예배하러 들어갈 때 1절과 2절을 부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매복으로 삼아 주십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어라.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문지기에게 문을 열게 하고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르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문지기 또는 제사장의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들에게 축복하면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라고 제사장이 축복하거나 아니면 문지기가 들어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하면서 들어가게 해주는 담례석처럼 들리게 됩니다. 물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것을 읽다 보면 시편에 제가 과거에 임례송이라고 하는 것과 또 문지기가 부르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부르는 찬송시를 했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는 문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9장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통로는 바늘귀라는 겁니다. 열려있고 개방되어 있지만 자신의 의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즉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그 문은 어떤 문이냐 하면 바늘귀 같은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런 분이 있다 한들 그거 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뭐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은 바늘귀 같은 문인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 열려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는 겁니다. 딱 반대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이 보기에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들어갈 수 있게 만드시는 문이라고 하고 이사야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문도 열려져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막으시는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문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요즘에 복음서를 다시 읽으면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서를 설교할 때랑 너무 다르게 복음서를 읽게 됩니다. 그만큼 저도 신앙이 성숙돼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사람들이 늘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24절처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이야기해서 부자는 못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은 부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 정말 우리가 보기에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돈과는 관계없는 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부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그 전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는 부자라는 힌트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묻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 바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21절부터 23절까지를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돈이 많은지를 나타내는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던 이 사람의 특징, 어떤 특징입니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누군가가 어떤 조건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또 신앙심 또한 그럴 의지도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인입니다. 즉 돈 많은 자, 즉 물질적 부자가 아니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떠한 경건한 행위도 나는 다 이룰 수 있고 당연히 나 정도면 영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그런 뜻입니까? 돈 얘기 아닙니까? 그 뒤에 보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걱정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러지 어떻게 이런 신앙 때문에 그런 또는 마음의 교만 때문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람들은, 많은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제가 평신도일 때도 어떤 사업을 새로 열게 되면 개업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저도 많은 성도님들의 개업 예배를 가봐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면 제가 선교사도 파송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도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업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선교사 파송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신앙 없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건 다 망상입니다. 돈이 있다고 선교사 파송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하나님 일에 그렇게 넉넉하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건 돈하고 관계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께 내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과거에 그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장로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장로가 안 된 거는 내가 돈이 없어서 장로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장로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돈도 없이 장로가 되니까 그렇게 무슨 사업하자고 그럴 때 헌금은 하고 그렇게 반대만 한다고. 다 그거 헛소리입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교회들은 사실은 다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한 행위로서 내가 이루는 업적으로 하나님께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사실 지킬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조금 더 지킬 수 없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니까 겨우 이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또 이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은 문 그야말로 공간의 문제입니까? 좁은 문이라고는 사이즈 작다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이걸 다시 읽어보면 사이즈나 공간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마치 이사야서에 문이 열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즉 참신앙이 아니면, 영적이지 않으면 찾고 싶지 않고 혹시나 하고 간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든 끝까지는 절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것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좁은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치 간보듯이 잠깐 그쪽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들을 겪다 보면 에이, 이렇게까지는 내가 믿고 싶지 않아. 아, 이런 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끝까지는 절대로 열려 있어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이지 않으면, 참신앙이 아니면 그 코앞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마지막 그 바벨론 음녀를 멸망시킬 때 뭐라고 합니까? 피 뿌린 옷을 입고 말씀이라 칭하는 어린 양이 앞에 가고 뒤따라오는 군대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어린 양을 뒤쫓아가는 군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내가 그 문을 찾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너무나 명확한 그 문과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통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 세상 잣대로 보면 예수님이 뭐 길이야? 예수님이 왜 진리야? 예수님이 어찌 생명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적 세상 잣대로는 이건 길도 아닙니다. 생명도 아니죠. 이해 불가능한 신비한 길과 눈에는 안 보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명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지킨 자만이 인정할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좁은 문? 아니요. 이 세상보다 더 큰 넓은 문을 주어도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이 아무리 열려 있어도 그 구원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길이 아무리 20차선, 40차선 넓게 뚫어놔도 사람들은 그것이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길입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리입니다. 어떠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맞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갈 사람이, 들어갈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를 뜨겁게 살아가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표준세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뭐라는 얘기예요?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가르쳐 알려주었는데도 수용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정말 나타나셔서 나에게 그렇다라고 알려주셨으면 제가 그런 실수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웃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1절에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쫓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문이 나에게 내가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떡하니 여기가 천국문이에요 말하면서 활짝 열어놨는데도 냅다 걷어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9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20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율례를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나는 땅 위를 잠시 떠도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처소는 주님 안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나에게 감추지 숨기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요? 내 마음이 주의 율례를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질 정도까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에이,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봤다고요?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 주세요. 그럼 내가 믿게요. 아주 건방지게. 마치 곰이 재주 부리는 거 구경하듯이 그렇게 기도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에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온 뼈가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야곱이 그 뼈가 부러질 정도로 주님 붙잡고 씨름할 정도로 씨름하셨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정말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아니 이거는 시편에 있는 말씀이지 갑자기 이사야서 하다가 왜 그런 데로 들어갑니까? 여기저기 성경에서 찾아서 그렇게 얘기해놓고선 갑자기 이사야서 말씀하고 그거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정말 교만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 가운데 같은 26장 이사야서 2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였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이 시인은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뭐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괴롭히니까 저 사람들을 혼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최소한 우리의 기도 수준은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울 수 있도록 심판해달라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26장을 읽으면 구절구절이 정말 마음이 벅찹니다. 가슴이 울렁울렁해집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구나. 아, 진짜 이런 사람이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지가 정말 견고한 자구나. 제가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끝까지 버티면서 주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이 곧 나의 생명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도 정말 항상 사모하면서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하면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만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라고 그랬죠. 복음서, 공간복음서 3군데 다 나오는 구절인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근거되는 말씀이 어디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사야서의 소병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달아 알고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야기해도요, 비유로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활짝 열려져 있는 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으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보아도 그 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마당에 우리는 그 문이 바늘기 같은 문인데도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게 활짝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그 뜨거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일날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정말 우리 그동안 많이 알고 있었던 이 본문들만 갖고 보더라도 우리가 과거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점점점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 정말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바라는 것처럼 주의 대적들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들은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느껴지십니까? 아십니까? 사실 제가 이제 주일날 뒷부분을 할 텐데 뒷부분의 키워드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질문하신다면 제일 먼저 대답하실 그 부분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가장 결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부분을 주일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을 그냥 과거에 했던 그 기간으로 여기지 마시고 다시 주님의 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이한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보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를 묻는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자세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